23절부터 보도록 하죠. 로마서 4장 23절입니다. 로마서 4장 23절. 지훈이 어디가? 4장 23절. 청년부 모임 있으면 가셔도 돼요. 예. 귀한 은혜 나누실 거라면 나가셔도 됩니다. 셀 모임 있죠? 4장 23절부터 5장 4절까지. 정말 소리 없이 잘 나가네요. 예. 로마 4장 23절부터 5장 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말씀 교독하도록 합니다. 항상 말씀드렸듯이 로마서는 좀 어렵긴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느 때보다도 좀 집중력 발휘하셔서 오후 시간에 말씀 공부하기 위하여 모이셨으니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말씀 읽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23절부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성령 하나님 기대하며 함께 찬양하시죠. 생명의 주 말씀 함께 찬양합니다. 반주 없죠? 예. 생명의 주 말씀 가사는 띄워주실 수 있죠? 예. 무반주로 찬양할 수 있으니까. 두렵네요. 생명의 주 말씀 나 항상 종일토록 묵상하며 내 마음을 채우고 그 빛은 내 앞길 비추네.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그 말씀 내 길에 빛이오니 주님의 양식으로 나 살겠네. 생명의 주 말씀 생명의 주 말씀. 아멘. 엄밀한 의미로 따지면 2019년 마지막 주일 예배는 바로 이 시간, 이 예배입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특별히 이 한 시간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의 복음 안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함께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신 한 영혼에 대해서 말씀 나누었는데요. 그 사람, 그 아버지 이름 무엇인지 기억하시나요? 야이로라고 하는 한 사람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이제 뭐 일이 좀 해결이 돼서 말씀드리는데 갑자기 어제 이제 제 딸이 응급실에 좀 갔다 왔는데 뭐 워낙 건강한 아이라 뭐 아픈 적이 없거든요. 근데 어제 응급실에 다녀오고 이제 괜찮아졌나 했더니 밤새 좀 토를 하고 오늘 또 갑자기 심장이 아프다라고 이야기해서 이제 근처 병원들을 갔더니 이제 혹 나이가 어리긴 하지만 심근경색이나 심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큰 병원에 가라고 이야기를 해서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지금 몇 시간 동안 계속 다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이렇게 뭐 검사 결과 나오진 않았는데 조금 안정되었고 좋아졌다라고 이제 아이가 호흡기 켜고 있는 사진을 저에게 보냈더라고요. 뭐 아내한테 다 물어보지 마시고요. 그냥 뭐 문제가 없다라고 여겨져서 제가 이제 한 2시간 정도 좀 재정부하고 티 안 내고 왔다 갔다 하긴 했는데 제 마음이 너무 애 같아가지고 야이로의 심정이 되어졌습니다. 이게 그래요. 여느 때와 다름없는 똑같은 주일인데 하나님을 향한 더 절박함이 깊어집니다. 우리의 삶의 다양한 경험들을 통하여 변함없이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깊이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오늘
로마서 13번째 시간 말씀의 제목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읽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대낮에 한 남자가 등불을 들고 미친 사람처럼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외치면서 신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마침 심심하던 차에 좋은 구경거리가 생겼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면서 키득거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외침에 신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 외침에 장난스럽게 맞장구 쳐 줍니다. 당신이 찾는 신은 아마도 길을 잃어버렸나 봅니다. 아니라면 이 땅에 우리들이 무서워서 숨어버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내는 고민해요. 아주 괴로워합니다. 정말 그런 걸까? 그리고 그 사내는 길거리에서 깊은 사색 끝에 깨달음을 얻게 되어져요. 그리고 신의 부재에 대한, 신의 거취에 대한 결론을 내리게 되어지는데, 신은 길을 잃거나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죽었다. 그래서 그는 외칩니다. 보아라, 신은 죽었다. 자신의 삶 가운데 신의 부재에 대한 깊은 고민 가운데 그는 신은 죽었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어진 것이죠. 이것은 어떤 미치광이의 이야기가 아니라 18세기의 천재적인 광인으로 일컬어졌던 거인 니체의 이야기입니다. 신을 찾아 헤매다가 결국에는 신의 죽음에 대하여 그의 모든 고민에 마침표를 찍게 되어지면서 이제 그 이후로 이제 니체 이후로는 서양 사상을 지탱하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한 인간이 신이 죽었다 선언함으로 이제 이 땅의 모든 문화 가운데 신의 살아있음은 이제 사라지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니체에 의하여 이렇게 신이 사라지게 되어지면서 살해당하게 되어지면서 이어지는 순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후로 아버지가 처참하게 살해당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의 아주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아버지의 필연적인 몰락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날 실제로는 양성평등이나 여성 권위의 신장, 페미니즘의 가치 아래에서 이러한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실상 이 시대에는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이 가장의 권위에서 내려오기 시작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저는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남성과 여성의 힘에 대하여, 그 권력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이 시대의 문화와 문명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릭 프롬과 같은 사랑의 기술을 기록한, 사랑의 기술만 이야기한 건 아닌데, 에릭 프롬과 같은 학자는요, 신이 죽었고 아버지가 죽은 이 시대에 이제는 모든 인간이 죽었다라고 선언하여야 한다라고까지 이야기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니체의 이 선언이 아무것도 아닌 미치광이의 이야기처럼 들려지지만 사실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선언이라고 하면, 철학적인 선언이라고 하면 모두가 다 이야기하길 이 니체의 이야기를 해요. 신이 죽었다라고 하는 선언. 이렇게 신이 죽었다라는 사실을 인간들이 의식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인간이 의지할 수 있는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를 거부하게 되어지고, 인간이 신이 되어지기 위한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가동되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을 놓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아버지가 죽게 되어지자 모든 인간은 소년소녀 가장이 되어져서 오로지 믿을 것은 내 자신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에요?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 되어지는 내 자신도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잘 보셔야 할 것이, 하나님이 없다 이야기하는 세상의 철학가들, 그리고 인생과 역사에 대해서 말하는 모든 그러한 세상의 사상가들이 말하는 그 모든 인생에 대한 해석이 어찌 보면 참으로 놀랍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인생에 대한 소름 끼치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말 똑똑해요. 그 이성이 깨어지기는 하였어도 하나님 닮은 인간의 깊은 이성의 성찰은요,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인류 역사의 종말이 무엇인지를 어느 정도 근접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에덴 동산에서의 죄의 실체가 무엇이죠? 죄의 눈에 보이는 실체가 무엇이었어요? 그러니까 죄의 눈에 보이는 현상이 무엇이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일이죠. 근데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요. 왜요?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선악과를 만든 것도 하나님이고, 그렇게 인간을 사랑하는 신인 하나님이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그렇게 쪼잔하게 분노를 내리는 사건이 선악과와 같이 선악과 사건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는 그게 아니에요. 선악과 사건의 본질은요, 더 이상 인간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내어쫓고 아버지를 쫓은 형태로 나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아버지를 잃게 되어진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나라고 하는 존재에 끊임없이 몰두하고 집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단지 이 모든 흐름은요, 20세기가 넘어가면서 니체나 에릭 프롬과 같은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이 보여주는 바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로부터 일관되게 인류는 하나님을 떠나 아버지 없이 살아가는 소년 가장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니체는 여러분, 타임즈가 뽑은 20세기 최고의 사람, 다시 말하면 20세기 가장 큰 사람, 빅맨,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으로 니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한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은 죽었다. 그러나 니체는 그 다음을 몰랐던 것이죠. 신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멘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러면 아멘 하시는데 안 하시는, 같은 얘기인데. 그러면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실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로 보여지는 현상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인 해석을 해내는 것이 신앙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냥 우선 따라해 보세요. 신앙은 해석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 중에서 해석을 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요? 사람밖에 없어요. 사람 아니고 다른 세상의 피조물이 자신의 삶에 대하여 해석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있습니까? 이제 새해가 밝아올 것입니다. 새해가 되어지면 사람들이 어딜 가죠? 수백만의 사람들이 해돋이를 보러 간다고요. 근데 여러분, 해돋이 보러 가기로 계획 세우신 분들이 있어요? SIT 끊어 놓으셨거나 혹은 해돋이 보러, 괜찮아요. 제가 뭐라고 하는 게, 해돋이 볼 수 있잖아요. 해돋이 보러 가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저희는. 근데 여러분, 해돋이를 보기 위하여 가려면 엄청나게 많은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시간의 수고뿐만 아니라 비용도 많이 들 거예요, 다른 날보다. 그럼 제가 비용과 수고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1월 1일 날 가지 마시고요, 1월 2일 날 가세요. 왜 이렇게 심각하세요? 근데 왜 사람들은 그렇게 악착같이 12월 30일에 밤에 출발해서 1월 1일 날 해돋이를 보려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정말 이상하잖아요. 어제 떠오르는 해와 오늘에 떠오르는 해는 똑같잖아요. 근데 왜 어제 떠오르는 해와 오늘 떠오르는 해가 다르다라고 우리는 말하는 것일까요? 오직 인간만이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여러분,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것이 힘들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느끼지 아니하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바라보는 풍경을 보면서 참으로 장관이다, 아름답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요? 사람밖에 없어요. 멧돼지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광경을 보면서 아름답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아냐라고 그렇게 쳐다보시겠는데.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건 뭐예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광경이 참으로 아름답다라고 인간은 이야기하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그 풍경을 바라보면서 신기해요. 여러분, 눈물을 흘려요. 지나간 나의 삶에 대하여 돌아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떠오르는 일주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따뜻하다, 이제는 밝아졌다 하지 아니하고 나의 어제를 돌아보고 새로운 내일을 꿈꾸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것이 바로 일반 삶에서 확인할 수 있는 영혼의 실체에 대한 증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은 그저 눈에 보이는 사실을 보는 존재가 아니라 그 사실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보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기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을 뛰어넘어 그 현상이 보여주는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삶에 대한 믿음의 해석이 되어지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신앙은 삶에 대한 믿음의 해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분명하게 단순하게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을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가능하면 좋은 믿음의 해석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 없음으로 벌어지는 모든 비참한 일들은 차치하고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도무지 때로는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있고 왜 이러한 말과 행동들이 나누어지는지 답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다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해 보면요, 목사로 이 자리에 서 있는 저 역시 하나님께는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인생이니까 저도 담임 목회자로 때로는 좀 더 여유를 갖고 기도하며 기다려 보려 해요. 그리고 제가 섬기고 있는 낙원교회는 일반적인 보통의 교회들보다는 훨씬 더 문제가 없고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라고 하는 확신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런 해석을 저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섬기기 위하여 부름받은 여러분들은요, 신이 죽었다라고 해석하고 있는 세상을 향하여 그 하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삶의 해석을 여러분의 삶으로 살아내셔야 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능하시면 아름다운 믿음의 좋은 삶의 해석을 여러분의 언어와 여러분의 삶에 담아내셔야 해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요, 그냥 내 마음 시원해지는 것에만 마음 두지 마세요.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 그 모든 말이 나의 신앙의 그릇된 가치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믿음의 해석을 하는 존재로 변화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의 복음의 능력은 단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권위가 무너져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관용의 정신을 살아내야 하지만 권위가 다 무너지는 것이 당연하다 여기시면 안 됩니다. 도리어 모든 권위가 무너져내는 이 시대 가운데 여전히 그 모든 해석의 권위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믿고 삶으로 증명해내야 하는 것이죠. 30대의 한 여자 성도님께서 요가를 배우는데요, 그 요가를 배우는 것이 과연 좋은 일인가 저에게 길게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가를 배우다 보니까 이제 1년이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요가 클래스 가운데 하는 것들이요, 주문을 외우고 한데 전 잘 모르니까요. 요가 배우시는 분들 계세요? 주문 외워요? 남았을 때 말고도 외우는 주문들이 막 있나 보죠? 전 몰라요. 여쭤보잖아요. 요가 배우는 분들 안 계세요? 저희는 다. 예. 근데 그 요가 수업을 듣다 보니까 요가를 내가 배워도 되는가, 그리고 요가가 좀 종교 같다라는 생각이 드셨대요. 저에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시길래 건강을 위해서 요가를 배우시는 것이 뭐가 문제겠냐고, 그냥 건강을 위해서 요가를 배우시는 것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어떠한 종교성이 담겨지게 되어지면 그 종교성의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 안에 내 자신의 챔피언,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자기의 본질을 찾아내라. 그것이 바로 신이다. 그러니 세상의 모든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심지어 요가 하나도요, 내 안에 신을 찾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근처에서 여러분 보면 5분씩 1,000원 내면 5분씩 어깨 주물러 준다고 이야기하는 마음건강원이나, 마음건강원 맞나요? 마음 수련원, 도단, 심신 수양을 돕기 위해서 요새 인기 있는 여러 가지 핸드폰 어플들 주의 깊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 안에는 해석이 담겨져 있고 그 안에는 종교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수양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나의 본질은 뭐예요? 끝없이 죄인 되어진 나의 하나님 없는 한계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없는 나의 한계를 바라보게 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누구를 바라보게 되어져요? 나의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붙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은 내 안에서 수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찾아내게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요, 다른 방법을 통하여 평안을 찾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그 영혼을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유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로마서는 단 한 가지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에 대하여 로마서는 끊임없이 다양한 모양으로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중심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밝혀내는 것이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이 주제 놓치지 않으셔야 로마서의 중구난방처럼 보여지는 이 여러 가지 톡톡 튀는 흐름들을 우리가 놓치지 아니하고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구원의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붙들게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드렸다시피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이미 바울 사도가 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로마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 것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감사하며 감격하고 있죠. 그리고 기회가 되면 너희에게 가겠다 이야기했지만 결국 바울 사도는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8절 말씀부터 오늘까지 예수 그리스도 이전과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인류에 대하여 바울 사도는 끊임없이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이전의 인류는 어떠한 방향을 향하여 나아갑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여 스스로 자초한 멸망에 처해 있는 자들, 그리하여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단 하나도 없다. 여기에 예외는 하나도 없다. 그 결론이 바로 로마서 3장 10절 말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끝장난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어 이 인류를 자기가 자초한 죄의 멸망으로부터 예수 안에서 구원하셨다. 그 말씀이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함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니 여러분 로마서의 내용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잘못 오해해서 로마서는 율법을 부정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부정하는 것으로 이해하니까 야고보서와 같은 말씀을 부스러기 은혜와 같이 그릇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로마서의 말씀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야고보서의 말씀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상중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둘이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의 삶에 비춰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이제 율법은 끝났고 믿음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의 부정함을 통하여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도리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는 율법의 지킴을 통하여 우리의 어떠한 조건이나 자격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온전히 지켜낼 자격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켜 하나님의 의로움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전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나의 에너지나 나의 능력이 아니라고요. 나의 조건이나 나의 어떠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믿음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이거 놓치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믿음을 말하면서도 어떻게 돼요? 자기의를 주장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자기를 자랑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느새 그렇게 되어지면 믿음은 어느새 자기의 행위를 의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내가 너무나 사랑한다 이야기하였으나 그들이 쳐놓은 울타리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도리어 막았던 사람들, 자신들의 행위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하였던 사람들. 말씀 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17절 함께 읽어보죠. 여러분 지루하시니까 함께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바울 사도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복음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우리의 자격과 능력입니까? 아니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율법의 정반대에 놓여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함께 붙여놓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서의 대부분의 말씀이 그래요. 에베소서 2장 말씀으로 가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보세요. 믿음과 은혜가 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우리가 어떻게 그것에 대하여 나의 자격과 또한 나의 능력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놓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말씀 놓치게 되어지면 믿음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나를 향한 믿음이 되어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은 결국 세상이 말하는 그릇된 거짓된 믿음의 형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울 사도가 끊임없이 하고 있는 얘기가 뭐예요? 마찬가지예요. 성령 받은 베드로가 처음
예루살렘의 사람들을 향하여 설교할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가장 먼저 설교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한 일에 대한 것이 믿음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이 바로 믿음의 실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의 제목처럼 바울 사도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바울 사도는 알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23절과 24절 보도록 할게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 의로 여겨졌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인데,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어려워요.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오늘 저와 여러분을 묶어놓고 있는데 그 중심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세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을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자. 근데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께 모든 내용들이 그 복음의 내용이 집중되어져 있고, 믿음의 내용은 그 다음에 나와요. 이제부터 이제 그 내용을 설명해 드립니다.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도 언제 예수를 믿으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신앙 간증하실 수 있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언제 예수를 믿으셨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길게 하시면 우리가 안 되니까 언제 예수 믿으셨어요? 2006년 11월. 와, 정확하게 기억하시네요. 2006년 11월, 13년 되셨네, 맞죠? 다들 내가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믿게 되어진 구체적인 어떤 계기나 사건이나 기간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고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은 우리가 태어나서 예수를 믿고 믿음을 고백하고 결단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겠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것이냐고요. 그게 믿음의 실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은 예수님은 어떠한 예수님이세요? 이미 말씀대로 2000년 전에 죽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2000년 전에 다시 살아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시간의 역순을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또 오늘 어려운 얘기 계속하는데, 데카르트가 유명한 철학적인 명제를 남기게 되어져요. 코기토 에르고 숨. 잘난 척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들어보신 말이에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어려운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내가 생각이라는 걸 해보니까 내가 살아있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물론 얘기를 복잡하게 하면 한없이 복잡하겠지만, 여러분 이제 이게요, 그가 한 철학적 사유가 아니에요. 이미 성경 가운데 그러한 예가 무수히 많습니다. 로마서 9장 요한복음 9장 말씀에 가면 실로암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등장합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받았는데 그 과정이 되게 복잡해요. 막 눈에 침 묻은 흙을 바르시고 가서 실로암 못에서 씻기시고, 그 사건을 많은 사람들이 목도하게 되어지니까 동네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짜증난 사람들이 누굽니까? 등장한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짜증이 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짓 선지자라고 선전해야 되는데, 마을 안에 날 때부터 불치병이었던 사람들을 마을 사람들이 다 알도록 이렇게 고쳤으니 동네가 난리가 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향하여 사람들이 칭송하기 시작하니까 바리새인들이 화가 너무나 많이 난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하여 증거하고 목도하니까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부정하기 위해서 나름 우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병이 나은 부모를 찾아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얘가 날 때부터 정말 소경된 자이냐 물어보는 것이니까, 그 부모가 말을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직접 그에게 물어봐라, 그러니까 직접 아들에게 물어봐라 라고 답한 것이죠.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이 직접 그 눈뜬 시각장애인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정말 너가 예수를 통하여 눈을 뜨게 되어진 것이냐? 그래서 그때에 그가 유명한 말을 넘기게 되어지죠. 다른 건 다 모르겠고 안 보이던 게 보여요. 그 말을 한다고요. 성경 안 보셨어요? 그 얘기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다른 시각장애인들이나 다른 지체장애나 다른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말씀 하나로 고치시거나 그러시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떠한 특정한 행동을 하실 때에는 거기는 분명 의미가 담겨요. 말씀으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께서 왜 그러한 일들을 행하시는가, 왜 실로암 연못의 사건을 그렇게 복잡하게 연출하셨는가, 저는 이해가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한 일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실로암에서 예수를 만나 눈을 뜨게 되어진 사람들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면 안 보이던 게 보인다고요. 그 집사님도 2005년 11월 2003년 2006년 제 일이 아니니까요. 2006년 11월 그때로부터 집사님의 시각과 관점이 변해버린 거잖아요. 안 보이던 게 보이게 되어진 것이잖아요. 야,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너무나 막연해요. 너무나 모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는 분명합니다. 언제부턴가 여러분도 교회 안 가면 불편하지 않아요? 안 불편하세요? 오전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면 마음이 뭔가 껄끄럽잖아요. 담임 목사님 설교가 좀 빨리 끝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주일이 되면 또 교회로 이렇게 나오시잖아요. 왜요? 안 그러면 이제 내 영혼이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쉬어야 내가 쉬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와야 쉼도 얻게 되어지고 밤에 편안히 잠도 자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구원의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리하여 내가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순서인데, 여러분 보세요. 아니래요. 성경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구원이 이루어졌대요. 그러니까 믿은 것은 오늘의 나인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2000년 전에 완성하셨대요. 근데 여러분, 이 도무지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할 수 없는 이 역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을 작정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세상에 있기도 전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하셨대요. 작정하셨대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것을 확증하시고 이것이 사실이 되어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믿은 것이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그리고 창세 전에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기 전에는 몰랐는데 믿고 나니까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모르겠는데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나의 구원이 결코 취소되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 왜요? 이미 창세 전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 모든 결과가 정해졌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오늘의 여러분의 삶의 모양 때문에, 나 때문에 운명과 결과가 바뀌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내가 믿고 우리의 삶의 모양이 변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의 모든 인생과 결과와 운명은 과거에 완료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새벽 날개치며 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에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이 먼저 가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도망갈 곳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샬롬,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4장 말씀은 줄기차게 한 사람을 얘기해요. 아브라함을 이야기한다고요.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을 이야기하는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 되어진 것이 자기 자신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하나님 앞에 바쳤기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아예 자식이 없을 때 그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이름을 주세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것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그를 향하여 열국의 아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을 하나 주시기는 해요. 근데 자기가 도무지 낳을 수 없는 그런 나이, 14년 전만 해도 무언가를 시도해 볼 수 있는 나이라면 이제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져서 내가 도무지 어떠한 소망도 갖지 못할 그때에, 다시 말하면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없는데 그 아들이 태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뭘 하나 확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100세의 아들을 주셨다. 뭐예요? 뭐예요 여러분? 뭐겠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100세에 이삭을 주셨을까? 좀 이거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아들 네가 낳은 거, 네가 만든 거 아니다, 그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믿어요. 근데 믿는데도 불구하고 어느새 내 마음이 이삭을 향하게 되어져요. 다시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이삭을 주셨으니까 반드시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거야.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시고 뭘 요구하세요? 이삭을 바치라. 이삭을 죽이라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모리아산 사건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이삭을 살려주신 사건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이고자 하는 의도가 1도 없으셨어요. 도리어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또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뭐예요? 이삭은 내가 만든 자식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 고백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제 23절 24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보세요.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께서 칭하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위함이래요. 함께 읽습니다.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이다. 우리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의 사람들인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여러분,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원받으셨는데요? 설명해 보세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의 존재는요, 오늘 예수님 다음에 2000년의 시간이 지나서 오늘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는 이미 언제? 창세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그의 기쁘신 경륜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이제 믿음의 눈으로 나의 삶과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구원의 능력은 우리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아브라함에게도 미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이고, 여러분의 멍한 표정이 정상입니다. 세상과 경험과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끝이 시작보다 앞서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아버지보다 먼저 태어난 아들이 가능합니까? 그런 얘기잖아요, 여러분. 시간적으로, 역사적으로, 논리적으로, 경험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그 과거에 살았던 아브라함의 구원이 되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이 결론이라면 오늘 우리의 삶의 시작과 과정과 결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역설이에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대학 시절부터 10년 넘게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모르겠다. 우리가 모를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저는 한 가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몰라도 상관없어요. 내가 이해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우리의 결론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결정되어진 일이고, 이후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 가운데 우리 각자에게 삶을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와 은혜의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역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예정의 섭리를 제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의 진리를 그저 예정론으로 이야기합니다. 다 결정 났으면 그냥 마음대로 살지. 오해하는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수의 이름은 아브라함에게도 구원이 되어지고 똑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구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브라함을 위하여 죽으셨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최종 승리를 못 박아 놓으시고, 그리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믿음의 시작과 과정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 시간 잠깐 말씀 들으신다고요. 순진한 얼굴로 모르겠다 하시는 것이 맞아요. 여러분, 모르겠다라고 해서 내가 아멘을 고백할 수 없는 건 아니잖아요. 맞죠? 모르셔도 아멘이라고 고백하실 때 많잖아요, 여러분. 습관처럼 하시는 거 말고. 성부, 성자 하나님이 세 분이신데 한 분이시래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하여 오늘도 일하고 계시면 믿으십니까? 모르시는데 왜 아멘 하시냐고요. 제가 어느 순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어진 순간이 언제냐면요, 대학원 다닐 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양태론이나 모든 게 다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고민하다 그 생각했어요.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했는데 저도 모르게 성자 예수님께 기도를 하고 있고요, 또 성령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어요. 아무 논리적인 무리가 없습니다. 그 순간 깨달아진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존재의 양식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너를 위하여 열심히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그거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고백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순진한 얼굴 하면서 아멘 합니다. 여러분 같이.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요, 물론 여러분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간 믿음의 선배들 많아요.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그러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우리 안에 깊어져야 합니다. 근데 믿음의 조상들 보세요. 그럴듯합니까?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같은 사위에게 딸 주시겠어요? 왜 그러세요? 아브라함 같은 사위에게 딸 주시겠냐고요. 아내를 2번이나 버리려고 하잖아요. 이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야곱 어때요 여러분? 야곱 보세요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와 형 등쳐먹고요. 그러니까 가족에게 사기치는 놈만큼, 가족에게 사기치는 사람, 가족을 속이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 없잖아요. 아버지와 형 등쳐먹고,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하란으로 향하여 갈 때에 야곱은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야곱이 그때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봐요? 밤새워 하란으로 가는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잠자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삶 가운데 그날 밤에 찾아오신다고요. 그 말씀이 창세기 28장이에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상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15절 함께 읽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이미 주셨다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약속을 받을 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있냐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야곱이 하나님 앞에 하나도 자랑스럽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지막지한 축복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부어주시는 이유를 단 한 문장으로 정리해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뭐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너와 같이 아무것도 아닐 때에 똑같이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네가 아무것도 아니라도 나는 상관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떠한 사람이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만드던 사람이잖아요. 우상을 섬기던 사람. 그런데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어 네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야곱에게 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시작하신 일을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반드시 이끌 것이고 내가 반드시 나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룰 때까지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성취였고, 동일하게 이 약속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있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로마서 5장으로 가봅니다. 그래야 로마서 5장에 바울사도 하는 말이 이해가 돼요. 로마서 5장 1절에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됐어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자신을 자랑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뽐내고 싶은 순간이 있어요. 생생내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세상을 향해서, 사람을 향하여, 내 자식을 향하여, 내 남편을 향하여, 아내를 향하여 생생낼 수도 있습니다. 뽐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는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의롭게 하시는 그 믿음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어졌으니,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제일 중요한 단어가요, 화평을 누리자예요. 누리자. 한 단어만 이야기한다면 누리자라는 거예요. 누릴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평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평, 이걸 한 단어로 샬롬. 하나님과의 화평이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구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존재, 하나님과 친해진 관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관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다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언제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어진 것입니까?
당장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 내 삶에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화평이 주어졌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화평이 주어진 것처럼 여겨지지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순간으로부터 우리의 화평은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요, 평소에는 좀 얌전하게 보이고 때로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우리 목사님 좀 유부단하시고 소극적인 것 같다는 이야기 하시는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요 정말 좀 이렇게 목회 이제 막 시작하시고 너무나 어려울 때인데 이렇게 야구 좋아해서요 동네 유리장 정말 많이 해먹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게 어느 날 백화점, 엄마선 백화점 유리도 한번 깨먹었고요. 그 유리 두꺼워서 깨지지도 않는 유리 어떻게 깼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해먹었고, 한 번은 저기 놀이터에서 야구하다가 또 이게 유리를 하나 깨먹은 거예요. 근데 도무지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도망갔어요. 제가 도망가면 뭐예요? 거기 있는 애들이 많은데. 근데 여러분, 아이고 도망가면 괜찮아야 되는데 도망가고 나니까 마음이 평안이 없는 거예요. 더 무서워요. 더 무서워. 방법은 뭐예요 여러분? 방법. 자수는 뭐예요? 자수 큰일이라고. 자수긴 자수네요. 부모님과 화해하는 거죠. 여러분 다른 방법 없어요. 그냥 부모님께 가야지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외면하고는요 우리 인생에 어떠한 답도 없어요. 평안도 없어요. 계속 도망가 보면 무슨 답이 나올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인 방황은 계속되어질수록 저와 여러분에게 손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도망간 세상에는 답이 없다고요. 여러분, 세상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참된 인생의 답을 우리에게 던져놓지 못해요. 성령의 열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들 기억하시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충성과 인내와 절제, 이 모든 것에 여러분 실체가 무엇인지 아세요? 본질이 세상은 결코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것, 도리어 세상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빼앗아가는 것들입니다. 이제 여러분 보세요.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함께 읽습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환난이 기계적으로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고, 연단은 소망을 만들어낸다는 말씀입니까? 이 말씀 뭐예요? 아멘 아멘. 그렇게 그냥 순진한 얼굴로 아멘 하셔도 돼요. 이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운명, 우리의 승리, 우리의 구원을 방해할 수 없다라는 선언이잖아요. 심지어 우리의 삶의 가장 어려운 환난조차도, 우리의 가난과 우리의 건강의 문제와 우리의 힘겨운 모든 삶의 문제도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우리는 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이 모든 일들을, 현실을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으로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2절 말씀 보시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악착같이 살아야 성공하는 이 세상 가운데 이게 뭐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꿈 같은 이야기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에서는 불가능하지만 예수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서 조금 더 우리가 깨져도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힘내시고 즐거워하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로마서 5장의 시작이에요. 복음은 이러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 이유를 여러분 다른 것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답하셔야 합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에 대한 믿음의 해석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냐고요. 하나님께서는 왜 환난 중에도 저와 여러분을 즐거워하게 하셨습니까? 앞에서 제가 이런저런 말씀을 좀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도 좀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오늘 우리의 삶에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이제 결론으로 갈게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미 결정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약속한 모든 것들을 이루실 것이에요. 그런 여러분, 힘들어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책임을 영광스럽게 감당해 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집에 가셔서 고린도후서 4장 말씀 읽어보세요. 4장 말씀 읽어보면 얼마나 이것이 아름다운 영광인가를 깨닫게 되어질 거예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할지라도 쌓이지 않는데요. 박해를 당해도 어렵지 않대요.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넘어져도 우리가 망하지 않는데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밖에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살아내시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연약하여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지치게 되어지는 순간이 있죠. 좌절하게 되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활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결코 취소되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각각 예수를 나의 구주로 언제 믿었는가는 다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은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으신 거예요. 버려두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석에 몰아넣으시고 카운터 펀치를 날리셨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카운터 펀치를 날리시냐고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를 던져놓고 그 믿음을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얘가 잘 믿나 믿지 않는가를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얕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랜 세월을 기다리시고 시간을 끄시는 이유는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때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우리의 가장 아름답지 못한 것을 가지고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을 만들어내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마치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이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어 내신 하나님 신뢰하시고요, 멋지게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멋지다라고 하는 멋진 것은 여러분 내가 잘 나갈 때 드러나지 않아요. 잘날 때 멋진 척하는 것은 여러분 그건 뭐 그냥 그렇게 뽐내는 것은 사실 보기 싫을 때가 더 많아요. 정말 예수 믿으면서 멋진 것은요, 어려울 때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오른뺨을 때리는데 왼뺨을 내어준다? 이 자리에 되는 분 계시겠어요? 제가 볼 때는 한 분도 인간의 성품을 가지고 가능한 분 안 계세요. 되신다는 분 계세요? 한번 끝나고 제가 한번 오른뺨을 때리는 사람을 향하여 왼뺨을 내어줄 수 있는 건 저와 여러분만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시대를 향해서도 여러분 동일해요. 어떤 분들은 시대가 망할 것처럼 막 얘기해요. 대한민국이 망한 것처럼 얘기합니다. 저는 이건 진보 보수 상관없어요. 그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폭력으로 폭력을 대응하게 되어지고 힘으로 힘을 대응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결국에는 누군가 죽어야 일이 끝나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방법은 결국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뭐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에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십자가에 매달려 무능하게 죽은 그 인간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느냐? 근데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잖아요. 그런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그 어떤 실패와 아픔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이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보면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자주 드린 말씀이니 오늘 읽지는 않겠습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준비한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저는 이 하나님 너무나 좋아요.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신 하나님, 죽기까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까지 부정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 우리가 만났으면요, 이제는 조금 내 자신을 좀 항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셨습니까? 여러분 물론 열심을 다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열심을 다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나의 능력을 뛰어넘는 일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떠한 분이신지, 내가 오늘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약속하셨고 이루셨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붙들고 계시고 어떻게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시고 알아가셔야 합니다.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의 길 위에 있건 간에 여러분의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려울 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졌듯이 오늘 나의 어려움조차도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특별히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만들어 가시는 멋진 승리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확인하시고 마음껏 감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지난 2주 사이에 오랫동안 기도해 왔던 믿지 않는 남편들이 교회에 오시는 일이 두 분이나 생겨났어요. 와, 하나님은 참 놀라우시죠.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생명의 은혜가 하나님의 깊으신 계획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어지게, 그래야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에도 우리가 미처 기대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확인하는 은혜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 예배에 많은 분들 초청해 주시죠. 저도 최선을 다해 말씀 준비하고 여러분과 함께 그 시간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